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 그리고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여기까지 왔죠. 이제 세례도 하나 하고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이 두 가지 하나에 관한 말씀을 지난 주일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례가 어떤 세례를 놓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대부분 아는 것이 세례, 즉 물을 뿌리는 세례냐, 아니면 물에 푹 잠기는 침례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침례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라는 것은 침례의 의미로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푹 잠겨서 이제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실 일을 다 하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의 물에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이때 우리는 말씀의 물로 세례를 받았다,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게 침례다 또는 세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3장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물세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서 그때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너희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는데 앞으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할 때, 우선 한 가지로 얘기할 때, 물세례는 물에 우리가 푹 잠기는 것이다, 말씀의 물에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놓고 말씀의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들은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에 빠져서 이 말씀의 물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씻김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물에 푹 잠겨서 말씀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외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며칠 후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물 세례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3년 반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 결과로 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그 직전까지 오셨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일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말씀의 물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너에게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으나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세례가 개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에 요한의 물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었었죠. 언제 받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의 물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습니까?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제자들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란 얘기는 없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한의 물 세례가 제자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들 앞에 했죠.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얘들이 요한의 물 세례하고 연관관계를 가졌습니까? 영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면 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 통에 자복한 사람들한테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통에 자복이 먼저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의 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의 상징성이 뭐냐면 결국 이 통에 자복한 사람, 통에 자복해서 너 통에 자복한 것을 마저 하고 그 물 세례로 상징적으로 물에 푹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물 세례죠.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인계가 되냐면 예수님한테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고 나중에 이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곳에 던지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정말 내가 인생의 막바지, 정말 내일 굶고 다시는 이제 어떻게 인생에서 내 소망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를 만나서 어제 거기서 큰 횡재를 하게 되니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는 그런 횡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고 그러나 거기서 내가 포기하고 집으로 금을 싣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통에 자복하는 거죠.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놓고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실질적으로 베드로한테 요한의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물 세례를 준 거죠. 그때 너 통에 자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뒤로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너에게 물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했을 때는 바로 제자들 그때 이 예수를 만나서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놓고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 세례를 받았죠.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를 따라 나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난 예수만 보고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선 지 3년 반 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한테 할 일을 다 끝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실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고침받을 거 다 받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예수 따라 나서면 그래도 예수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곁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왕으로 군림하시면 그 옆에 좌우정, 우의정 놓고 우리 제자들을 옆에 두고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들도 큰 소리를 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면서 떠나시죠. 떠나신다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 이 제자들한테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 것, 예수가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이 결국 세상에서 자기 소망이 같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 예수만 바라보고 갔는데 예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 살아서 부귀영화를 우리가 같이 나눌 생각을 안 하고 도중에 배반하고 먼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죽지 말라고 해도 예수께서는 우리로부터 이 제자들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 필요 없다고 예수 부인하고 입에서 갖은 이 저주하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힘없이 유대인들한테 잡히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이 예수도 필요 없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육신의 예수를 따를 때 우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따르다 보면 이 예수가 언젠가 우리를 배반할 것 같은 그런 배반한다는 그런 인식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보고 바라는 것이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부귀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이것 보고 믿고 따라 나서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나의 세상에 대한 소망도 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있던 것도 같이 끊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면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가져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요한으로 시작돼서 요한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이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결국 성령 세례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예수에 의해서 받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에 약속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처음에 약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너희가 정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한테 이루어 주셨나요? 언제 이루어 주셨죠?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로 그들에게 이루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예를 들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한테 배반당했다고 한 그 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지금 육신의 예수를 내가 지금 따라 나선다 이렇게 해서 따라 나설 때 우리들에게 한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들어 놓으셔야 그때 그런 일이 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힘을 받고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육신의 예수 꽉 붙잡고 죽어도 천국 간다고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때가 되면 예수가 여러분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황당하죠. 나 모든 건 다 버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붙잡고 따라 나섰는데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를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보다도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건 이 예수와 내가 예수 옆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릴 때 같이 그냥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한번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끊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한테 저주하고 내 예수 지금까지 헛믿었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있을 거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미리 그게 있으리라 한 일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40일간 얘기하실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와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예수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나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간다고 해서 고기 잡다가도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제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있을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죽고 저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치는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거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좋은 거 받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다른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참다운 좋은 것이. 그게 새 생명이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요한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돼서 3년 반 그리고 40일 동안 인도함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례가 있지만 이 세례의 가장 이 최종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세례가 뭔지. 그래서 이 세례라는 얘기는 이 세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밖의 교회에서 배웠던 그 세례 무엇이었고 또 밖의 교회에서 배웠던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세례였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른 세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고 여기 왔어요? 지금 율법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부흥회 찾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성령 세례 안 받았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받았었죠. 효과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성령 세례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이 물세례를 먼저 받고 요한의 물세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십자가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제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니까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땀 흘리면서 몇 시간 기도했는데 뭐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남들 다 집에 가고 나 혼자만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 뒤로 나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방언하면 옆에 사람도 같이 방언하고 그런 이 은사를 행했다. 뭐 예언의 은사도 받아서 정말 남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 세례도 그런 성령 세례는 세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모형 세례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례도 하나이와 했을 때 이 하나인 세례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우리한테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도 하나요. 그 하나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길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 세례도 하나인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예수와 확 연합한 것입니다. 연합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따라 나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과 딱 붙으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딱 붙어라. 말씀에 딱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딱 붙어야 이 여러분들이 뭐 고칠 거 고치고 십자가 사건을 겪을 거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슨하게 옆에서 관람하고 있고 이 변두리에 있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움직임하고 여러분의 움직임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서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의 인도함이 있으면 그 인도함에 쫙 늘어붙는 지남철처럼 딱 늘어붙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와 연합할 때 여러분이 지금 바라야 될 것은 새 생명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데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이 아직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 생명 때문에 연합한다기보다도 그다음 그 예수님께서 보이는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어떤 은혜를 덧입어서 딱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는 거, 그렇게 붙은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와 연합하고 따라 붙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게 하시고 또 그 뒤로 성령을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모든 것 버리고 성심성의껏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설 때 내가 새 생명 받는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너를 인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수한테 같이 붙어서 예수로부터 복받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 마음 갖고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너 받을 생각으로 따라 나서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이 좋아서 따라 붙고 딱 연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단단히 연합한 사람은 이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 단단히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키워나가십니다. 그 괜히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과정에서 3년 반 동안 십자가 사건은 3년 반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 3년 반, 이 3년 반 하루 직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나갔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 3년 반이라는 것이 헛되이 지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커나가고 있는 거죠. 최종 커나간 것의 정점이 예수 십자가고 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직 죄인인데 네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깨끗한 그 마음을 잠시 보고 너에게 성령 은사를 줄게 하는 이런 성령의 은사적 세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다르고 우리에게 주는 이 성령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생명이 자라나서 완전히 자라나서 밖으로 해산해서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이제 나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은사적 성령은 나의 존재의 변함없이 내가 힘을 주시는 것인데 근데 이건 난 존재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쓰다가 어느 이제 배터리 떨어지면 힘이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성령 은사 받은 사람도 오래 못 가죠. 뭐 오래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게 자기 존재적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형적 변화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세례도 하나요? 얘기했을 때는 이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 바꿔주신 것, 이것이 성령 세례고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고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모르고 있던 일에 대한 조명을 받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에 인도함 받고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다 열심으로 다 말씀 앞으로 따라오십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와야 될 사람은 가까이 와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오라고 더 붙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여러분들의 어떤 처지와 환경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예수를 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특징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분이세요? 누구세요? 우리가 한 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한 주시죠. 주인데 이 땅에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수의 아들이 사람들 눈에 볼 때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아니면 사람으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만만한 몫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만한 몫으로 보이고 화장실도 가고 뭐 우리가 똑같이 아픔 느끼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실인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 하고 우리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게 사도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으로 온다는 의미가 사람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오는 건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잘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보다 그때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훨씬 훌륭했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사도 바울이죠.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자기 자신이 눈에 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해서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다 잡아 죽이고 투옥한 사람들 갖다 보니까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그렇게 골라서 기차게 골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는 세상에 여전히 있죠.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거듭나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변해서 이 세상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있던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죄 없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 자기 죽기 전에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전엔 죄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났으니까 이 사람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났죠? 예수에서 거듭난 사람도 이전에는 죄에 있는 죄인으로 왔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죄 없이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못하겠어요? 하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전에 보던 사울하고 지금 보는 바울하고 몸이 틀려요. 같아요. 몸은 똑같죠. 몸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육에 속한 자인 것이고 세상에 경도된 사람인 것이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경도된 사람으로서 남을 살리는 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야 된다. 그와 연합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연합하는 것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온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제자들이 만났죠.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는 기적과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아주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했다가 말렸다가 이 사탄아 몰라가는 얘기를 바로 그 뒤에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는 자기 노력으로 고백한 것이지 정말 입에서 그냥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런 걸 아는 존재가 돼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너도 나도 다 부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주를 만나서 주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를 주라고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으려는 것하고 그 둘의 차이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네가 이스라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수께서는 아니야 너는 하늘나라에 앉아서 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고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자유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 부귀영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안 주시고 예수께서 원래 주려고 했던 그 하늘 보좌의 영광에 앉는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주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이 예수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 안에 받게 됐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이 영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때가 40일 동안의 기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때 이미 제자들한테 성령이 제대로 다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자라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완성이 돼서 밖으로 해산한 것인데 이 해산한 영이 좀 더 자라나는 기간이 4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40일 후에 이제 장성한 성령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 그 성령을 행사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성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자라난 성령이 때가 되어서 하늘의 성령하고 같이 맞닿은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도 하나일 때 이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 세례, 알고 있는 세례는 지금 이 세례하고 다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듣기에 틀린 것이고,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좀 더 장성하게 자라날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면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는 이런 것이라는 지식만 갖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목표 지점이 보이게 되는 것인데 이 세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도 하나요 했을 때 이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받았고 우리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세례를 지금 선포하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세례도 하나요 했을 때 이 세례도 하나인 세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아닌 것 같아? 아니 사도 바울 잘 따라가면 이 사도 바울 말하는 세례도 하나요 했으면 그 세례를 당연히 받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중간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저 끝에 가서 종말까지 얘기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뭐 아직까지 우리가 열매가 맺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면인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한 세례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입에서 완전히 받은 단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식적으로나마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전에 율법에서 알았던 그 성령 세례하고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인도받는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너무 더 다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고 그리고 그냥 성령 세례는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뭐 기도원도 하고 뭐 내 힘으로 힘내면은 그냥 뭐 받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말씀에 만나서 내가 고침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옛사람의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후에 나에게 오는 지금 성령 세례 이게 이제 진정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지금 말씀으로 나와 조금 이제 지식적으로는 그런 성령 세례 그리고 그래서 제 자신도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가고 있고 자라고 있는 중에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성령 세례 받아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성령 한 세례 한 성령 정말 받기를 소망하고 그 길로 그냥 잘 따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라만 막 풍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어제 화요일 날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느 김 수사님이 유튜브 봤는데 일산에 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일산처럼 좋은 도시가 없다고 뭐 호수도 있고 뭐 킨텍스도 있고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냐고 거기다 대고 BTS 그 리더가 일산에서 그때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일산 뭐 저쩌고 뭐 자기 뭐 그렇게 얘기하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선망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실 뭐 저쪽 서울 가서 설해마을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길도 좁고 뭐 다세대 주택이 있는지 그건 좀 복잡하고 그런데 여기 길도 넓고 정비가 잘 됐잖아요 그래도. 근데 막상 우리는 여기 살면서 여기 좋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끔 나가보면 여기 좀 숨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도 아주 부족하고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좋은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모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그래? 일산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좋은 곳이네 이런 자랑스러운 곳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그거는 이제 일산 육신적으로 일산 사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 이거는 그게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이게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몸담고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좋은 줄을 몰라. 그래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나 보고 우리하고 비교해보고 또 이제 이 밖의 말씀이나 아니면 밖의 교회나 그들의 앞에 소망 같은 거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자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이 간헐적으로만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시받는 이 말씀의 내용들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표대를 두고 움직여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 소망받는 것하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가면 어떤 소망을 받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산에 사는 걸 감사하시고 그 중에서도 영적인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여기서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라남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자랄 때 자기가 자란 줄 알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자라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아야 되고 성질내야 된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보세요. 이제 좀 보시라고 이제 좀 그것이 점점 확연히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뭐 볼 때 뭐 똑같죠. 뭐 좀 오히려 저가 인도자가 더 저쪽 밖에 있는 인도자보다 못나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드러나는 어떤 진리의 길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육신적으로 인도자가 어떻게 보이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보는 거는 그것은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이 입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일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산에 더 오래 살도록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더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 했는데 그 다음 맨 마지막 절 읽고 하나님도 하나시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심오한 뜻을 갖고 있죠.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는 그냥 한 분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라 그분 오직 그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이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 찾았나요? 어느 말씀 찾았나요? 이 하나님의 신명기 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애굽에 속한 우리들이죠. 애굽에 속한 우리들인데 이제 이 애굽에서 우리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 인도자를 보내서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현상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생각 놓으면, 세상에서 이것 놓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끊게 하시고 그거 끊어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꽉 붙잡히고 여러분의 몸이 나는 세상에 쏠리게 하는 그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틀리죠. 세상의 아비가 전부 틀리니까. 각자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놓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이거 놓으면 죽는데, 내가 평생에 모아놓은 건데, 이게 돈이건 아니면 높은 지위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뭐 선생님이건 뭐 하여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놓고 가라 할 때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놓고 오라고 할 때 빨리 따라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거기서 나온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구하려고 자기 딸의 그게 뭐라고 그래요? 딸의 남편들 사위들도 설득해가지고 여기 나가자고 얘기했을 때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체하고 있으니까 롯도 지금 아슬아슬한 게 세상에서 내 자식들, 내 딸들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붙잡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천사가 그냥 롯만 그냥 빼내가잖아요. 요셉 부인은 도망가다가 뒤쳐다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고 딸 둘은 따라 나섰어요.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죠. 이 세상이 하늘에서 불과 뭐 소금기둥이 이 유황과 불로 심판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심판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떠나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20년, 30년 후에 떠나잖아요. 너무 넉넉히 얘기하셔요. 그렇죠. 그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었어. 네가 여기서 세상에서 모은 거 다 내가 인정 안 해 하는 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제대로 믿고 사도 바울이 굶어 죽었냐고. 세상 살 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거듭난 다음에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되고 없어진 사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세상 사는 건 여전한 것입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살 때 이전 생각하고 달리 그 세상에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 꽉 부둥켜갖고 놓지 못하고 살던 그 삶이 세상 걸 또 객관적으로 딱 보고 놀 땐 놓고 붙잡을 때 붙잡는 그런 눈으로 세상 것을 보고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를 때 언제든지 하는 것이고 이게 물질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재산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이 세상의 안락함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한번 거쳐야 돼. 하나님께 한번 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깨끗한 눈으로 아주 그냥 거기 쫙 늘어붙어가지고 그냥 샤함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굴종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된 인생을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돈 주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에서 여러분 밥 먹여주니까 거기서 종속돼서 그냥 평생 몸 거기다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얻어요, 여러분들? 밥밖에 더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가치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빌부터 살고 살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과 정성을 다 그쪽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밥 얻어먹어서 너 왜 이거 안 하느냐? 전부 여러분들의 노예 계약을 했는데 왜 노릇 안 하느냐고 세상에서는 여 채찍 들고 여러분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밥 주고 일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얽혀서 한 세상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런 세상을 살지 말고 여기서 깨끗하게 그 세상을 살 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바울과 같이 된 사람들인 것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우리 민족을이죠. 우리 여러분들을 다른 민족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꺼낼 때 큰 기적을 보이고 이사를 보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기서 점점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란 말에서 여러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 그만한 증거를 보이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타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꺼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상을 알지를 못하니까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딱 한 분이고 딴 신이 없다 이렇게 그런 의미 한 분이시지만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한 분이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다 했을 때 이 한 하나님은 어느 분이세요? 핵심이 빠졌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 주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 됐는데 자꾸 연속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알겠죠? 정의.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냥 하나님 대신되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인지 점차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이 길로 인도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 듣고 이 인도자와 접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차로 애굽에 있다가 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뽑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땡기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보일 것이에요. 이 보라고 얘기하실 것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내가 따라 나서야 산다는 것을 아시고 이거 여러분도 힘써서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왜 일리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밑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치게 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안 되죠. 여러분을 놓고 지금 둘이 땡기고 있어요. 세상이 땡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땡기고 있습니다. 어디로 힘을 주는지 힘주는 쪽으로 여러분은 가게 될 것이에요. 여기 꽉 붙잡고 있으면 일리 가는 거고 여기 꽉 붙잡고 있으면 여기 손 놓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느 걸 선택할래? 이 물어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얻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 하나님, 유일한데 그 의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와 같이 있냐면 같이 있어야 되냐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하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100년 읽어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예수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도 하나였을 때 그 하나님도 하나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했을 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물론 거기 포함되겠지만 어느 것이 다 핵심이에요. 심내 이거 믿음 또 있어요. 몸 이거 전부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높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두 분은 한 분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텐데 이때가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관통하시고 모든 사람을 엑스레이가 우리가 딱 관통해 나가면 딱 읽고 다 지나가듯이 우리를 관통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통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통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 만유 가운데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냥 낱낱이 벌거벗은 듯이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긴 거, 숨은 마음들,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조사에는 빛에 의해서 다 정란하게 다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죠. 우리 교회 하시는 주는 말씀이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또 동일한 생명을 가진 제가 같이 읽어나가는 그 뜻을 여러분 같이 살피건데, 이게 이런 뜻이고 그때 에베소 교인들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에베소 교회죠, 영적으로.